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 이름을 기억합니다.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자들의 이름도 기억합니다. 이름 석자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도 하고 또 잊히기도 하는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름이란 한 사람의 인생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여러 이름이 등장하죠. 어떤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과 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인 우리들께까지 그 이름이 독자들의 마음에 이미 잊힌 이름도 있고 또 어떤 이름은 영원히 새겨진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의 이름을 영원히 새겨주셨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집니다. 룻은 보아스의 발에 발치에 이불을 덮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행동이 참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칭찬해 주죠. 보아스는 이른 새벽에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나오미를 위해 보리 6대를 퍼주었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룻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서 보아스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성문에 올라가는 행동이었습니다. 성문에 올라간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누군가를 하면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보아스 자신보다 엘리멜렉 가정에 더 가까운 친척을 찾아
그에게 유산을 이어받을지를 묻기 위해서 그는 성문에 올라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간 이유는 유산 무르기의 대화가 오갈 때 장로들, 그 장로들을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서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를 찾았습니다. 그를 부르지요. 1절에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아무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플로니 알모니는 실제로 이름을 불렀지만 사건 전달에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런데 룻기 저자가 그의 이름 대신 아무개로 바꿔 기록한 것이죠. 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그 기업 물을 자의 대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다. 그 다음 순서가 나다. 그러니 당신이 유산을 되찾아 주라. 혹시 못하겠다면 보아스인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의 말을 듣고 경제적인 이윤을 얻겠다 싶어서 즉시 그 나오미의 땅을 되찾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구입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땅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도 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의 기업을 물려주려면 죽은 자의 아내였던 여인, 그러니까 룻에게서 사내 아이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 그 여인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말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따라해 볼까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예. 이 기업 물을 자는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상황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한 겁니다. 저 땅을 구입하면, 저 나오미의 땅을 구입하면 내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저 땅에서 일할 일꾼들만 제대로 부린다면, 일시킨다면 이 베들레헴에서 재력가인, 유력가인 보아스보다 내가 더 큰 부를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그 땅을 구입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너와 가장 가까운 친척, 그 땅의 경작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의 가문, 그 땅 가문, 엘리멜렉 가문의 그 땅을 계속 상속시켜 주려면 여인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녀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상속하게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기업 물을 자가 생각해 보니 전혀 수지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돈을 써서 저 땅을 구입해서 내 경제적인 이윤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 땅은 나중에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그 땅을 상속해야 되니 자기에게는 손해가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난 못하겠어. 보아스 당신이 대신 하시오. 여러분이 그 기업 물을 자라면, 여러분이 그 유산 무르기를 해야 할 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그자처럼 난 못해. 왜 내가 그걸 해야 해? 나한테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걸. 내가 왜 손해본 일을 해야 해? 당신이나 하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의 이름은 있으나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여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렇게 기록해 버립니다.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자처럼 돼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것은 누리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교회에 5대 임무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임무까지. 5가지 임무가 있어요. 예배, 친교, 봉사, 교육, 선교입니다. 예배, 친교, 봉사, 선교, 교육. 제가 부임하고 2년 동안 보면서 우리 교회 이 5가지 중에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을 알았다고 할까요? 발견했다고 할까요? 느꼈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정책 당일을 통해 우리 당회원들께 말씀드리고 1인 1사역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삽지에 들어가 있는 이 1인 1사역 신청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 5대 임무 중 봉사가 약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와 견줄 필요는 없습니다. 매 주일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 당연히 그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각각의 부서에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혹시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면 일단 어느 부서가 됐든 한 달만 가서 봉사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찬양대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시온 찬양대 한번 여쭤볼게요.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봉사할 때 처음에 오디션 봅니까? 예. 오디션 안 본대요. 그러면은 찬양대원들의 그 모든 대학 전공은 음악 쪽인가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찬양하는 부서입니다. 작년 재직 수련회 때 잠실교회 리명천 목사님께서 와서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찬양대회는 발성이 좋은 분들이 서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머릿수 채운다는 마음으로 저 자리에 봉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좀 박치에다가 음치인데 내가 과연 찬양대에서 어떻게 얼마나 봉사할 수 있겠어? 그런 걱정은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지휘자 집사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지휘자 집사님께서 내가 박치고 내가 음치라 할지라도 내가 머릿수 채우기 위해서 저 자리에서 봉사하겠다. 저 자리에서 찬양의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저 자리에 섰으면 박치든 음치든 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가르치실 분이 따로 있으니까요. 누구요? 지휘자 집사님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자리가 이미 다 꽉 찼는데 무슨 또 찬양대원으로 내가 좀 노래라도 잘 부르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은데 저길 내가 뭘 또 한 자리를 들어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옆에 뒤 자리 2, 셋째, 넷째 줄까지 쭉 다 찬양대에 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학교 부서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보조교사 하시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직접 부딪혀 보십시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입교 예식한다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 아이들과 함께 부딪히며 기도하고 살 맞대고 머리 쓰며 낑낑거리고 간식 나누고 함께하는 그 자체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 맞죠? 맞죠? 그럼요.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요. 차량 운행도 한 봉사해 보십시오. 거동이 불편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 차량 운행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섬겨 보십시오. 또 차량 관리, 교통봉사하시는, 안내하시는 우리 그 자리도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그 자리에 지키며 오고 가는 교우들께 인사하는 자리, 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부축하는 자리가 바로 차량 봉사, 교통 안내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도 한번 섬겨 보십시오.
방송실 봉사도 해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많이 힘쓰고 정신적으로 힘든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섬기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입니다. 혹시 주일에 예배드리는 1시간 이외에 4시간은 더 뺏길까 봐,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봉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개처럼 우리 역시 이름 없는 자처럼 잊혀진 이름으로 살 수 있다고 경고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맞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십시다. 그리하여 아무개요라고 잊혀진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현수가, 제 아내 이름입니다. 일부 때는 제 이름으로 해서요. 그렇게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이 못하겠으니 보아스에게 지금 책임을 넘기고 있어요.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엘리멜렉 가정의 모든 유산을 사겠고 죽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사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게다가 고인의 이름으로 유산도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가 다 끝나자 증인들은 유산 무르기를 이룬 보아스를 축복하죠. 또한 11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면서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룻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룻에게 엄청난 축복인 거죠.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였어요. 라헬과 레아에게서 또 그녀의 하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룻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성문에 있던 증인들이 축복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하나는 라헬과 레아의 남편이 야곱인데 그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중고등부 친구들,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아무개.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아무개. 이삭이죠, 이삭.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이삭이 야곱의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8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이 야곱을 보낸 목적이 가나안 땅 헷족속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며느리로 삼고 싶지 않아서 야곱을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보낸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룻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보십시오. 그런 룻을, 이방인인 룻을 레아와 라헬과 룻을 동일선상에 같이 봤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문에 앉아있던 증인들이요, 장로들이요.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라도, 모압 여인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룻을 귀하게 사용하신 거죠. 그의 이름을, 룻의 이름을 라헬과 레아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성문의 증인들의 입을 통해 새겨진 이름이 되게 한 것이죠.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그러한 불평과 탄식의 소리에 맞춰서 주민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달리 룻은 이삭 줍기로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삶을 살려고 애썼던 자였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이죠. 새겨진 이름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잊히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룻이 처음부터 베들레헴에 와서 그의 환경이 변한 게 있었습니까? 변하는 것 하나 없습니다. 매일 이삭 줍기로 생계를 꾸려야 할 정도로 남의 눈치를 봐가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생명의 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 애썼던 자가 바로 룻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자를 성경에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새겨진 이름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 잃지 않고 감사의 고백이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이라는 그 소망의 끈을 붙잡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 또한 잊혀진 이름이 아닌 새겨진 이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끝까지 묵묵히 잘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잊힌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우나 그러한 영원히 새겨진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의지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 잘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